오늘 말씀 먼저 구약의 말씀 잠깐 생각해 보고 그리고 연이어서 신약 본문을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위대하고 풍성한 약속을 아브람에게, 아직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온 것처럼 아브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땅을, 가나안 땅이죠. 특정한 어떤 땅을 그에게 소유로 주시겠다. 이 두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주께서 가라 하신 곳을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 그럼 주님, 주께서 저한테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들 어떻게 제가 확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도 좀 주셔야 내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께서 재물 사이에 재물을 두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 방식이 재물을 사이에 두고 그 가운데로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확정을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약속,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이 위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고 또 확증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언약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끼손가락 꼭꼭 건 거예요. 이쯤 됐으면 됐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현재 모습, 그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현재 모습은 어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나요? 많아요? 창세기 12장에 이미 떠났잖아요. 15장까지 오는데 벌써 수년이 흘렀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제 종이 저의 그걸 이제 집사라 그러죠. 일마타 하는 사람이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하고는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 제 후손을 삼으시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이가 여전히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가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현실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제자 양육이라는 양육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그러면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임직받을 때 한 주 전 기도원 갔을 때 받았던 그 놀라운 환상,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 한국교회에 커다란 역사를 하시겠다고 했고 교회가 부흥하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한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하게 되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혹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특별한 어떤 사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학교를 간다든지 장로가 된다든지 안수집사가 된다든지 권사가 될 때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소명, 환상, 사명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항존직으로 부르셨구나. 구역장으로 부르셨구나. 교사로 부르시고 찬양대원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차서 1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초라한 현실밖에 없습니다. 수년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만 하면, 하란을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무슨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했는데 웬걸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가나안을 땅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웬걸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자신의 이 초라한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사이에 있는 이 엄청난 간격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5절에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보면, 현실을 보면, 지금을 보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거짓말쟁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소명과 사명과 꿈과 비전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다 허망한 이야기일 뿐이. 그러나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신다면 그 간격이 메꿔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진 소망과 하나님이 일하심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 말씀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과격한 말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옮겨가는 곳마다, 사역하는 곳마다 쫓아와 가지고는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들을 선동해내는지, 거기에 있는 로마 관리들을 그렇게 선동을 하는지 바울을 고발하고 내쫓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해 십자가의 원수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은 뭘 어쨌길래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을까? 비신자들에게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원수, 이런 표현 안 했는데, 이 표현 듣는 사람이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배를, 먹고 사는 그 배를, 소화하는 그 배를, 자기를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을, 그게 신이에요. 자기 신이에요. 자기 욕망 채우는 것,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인 바로 빌립보 교인들 중에 일부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욕망이 제일 중요해. 심지어는 그리스도이든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든 어떤 하나님이든 자기의 욕망을, 욕구를 채워줘야 비로소 참된 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욕구에, 자기 욕망에, 자기 비전에 충실한 것이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기 욕망을 우선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신앙을 수단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신앙 공동체에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에 말을 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권면한 겁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늘에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 내세지향적이네요. 현실 도피하자는 거군요 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이 땅의 것이 무익하기 때문에 뭐 하늘만 바라보자, 이 땅의 것은 아무 쓸데없다, 고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절대로 되라, 뭐 이 땅의 것이 해봤자 뭐 이 땅의 것이지 거기서 무슨 우리가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런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작가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역설적이게도 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되는데 토대를 놓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또 여러 나라들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사람들이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는 결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것, 그건 뭐 1%도 가능성이 없었어요. 노예제도가 소위 말하는 부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편안한지,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노예한테 시키면 되니까. 어려운 일들은 다 노예 부리면 되니까. 돈 주고 사면 되니까. 죽으면 또 사면 되니까. 그들의 삶을 이전의 삶, 그러니까 노예 부리던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윤택해졌어요. 풍성해졌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포기하겠어요? 그 쉬운 걸 포기하겠냐고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흑인들 잡아다가 그냥 대충 밥 먹여주고 일만 열심히 부리면 되는데 그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공헌한 이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세상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망과 바람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현실과 또 그것을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더 큰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하늘에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봤던 1999년에 개봉한 쉴이라는 영화가 있죠. 북한에서 특수임무를 받고 난파된 간첩이 어쩌다 보니 나만의 요원과 사랑에 빠져서 일어나는 비극적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혹자는 거기서 정치적 이야기를 하고 싶겠으나 저는 정치적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요원이든 스파이든 본인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겠죠.
본인이 부여받은 임무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파송한 요원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받은 임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주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날 비자 문제로 말한다면 체류 비자 정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세지향적으로 살자. 이 땅이 어떻게 굴러가던 탄핵이 어떻게 되던 인용이 될 거냐, 아니면 포기가 될 거냐, 뭐가 되든 그런 거 우리는 아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방향을 하늘로 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지금 만일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지하 3방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자녀들이 아직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있어요. 자녀들이 직장을 얻지도 못했고 얻었다 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시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100명이 돼야 되고 200명이 돼야 되는 환상을 받았는데 1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시렵니까? 나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프고 3개월마다 혹은 일주일마다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거 포기하시렵니까? 나는 구역장인데 구역원들이 아무리 1년 10년 동안 애를 쓰고 기도해도 구역원들이 변화가 안 돼. 믿음의 진보가 없어. 옛날하고 똑같아. 하나님 나를 구역장으로 세우실 때는 우리 구역이 활성화되고 날마다 전도가 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독교적 친교가 일어나는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준 줄 알고 믿고 수락했는데 웬걸 10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 그러면 예수 믿는 거 그만두시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과 우리 자신의 현실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갔을 때에 결국엔 그의 후손들이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늘의 별처럼 있는 걸 사실 못 봤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온전히 이스라엘의 영토로 삼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주를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자기가 주인된 모습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곧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바라봐야 할 것은 물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적어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찾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선교적 과업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다 실족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험악해지고 예수님 믿는 것들에 대해 적대시하고 악한 영이 활개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지 마시고, 적어도 신앙 믿음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더는 실족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